사도신경하심으로 9월 28일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에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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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면류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이 현재 상황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토가 가장 넓고 군사력이 가장 강했던 시기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부유함을 누렸던, 실제로 문화도 많이 발전했던 시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겉으로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빈부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하고, 가진 자들은 더 가지기 위해서 죄를 더 범하는 그런 시대,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점점 더 빼앗기는 시대, 영적으로도 지금 제사장들과 또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를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무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많은 이방의 우상들을 정말 거리낌 없이 섬기기 시작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정말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 악한 문화가 극치에 다름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또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꽃을 피웠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1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다 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지금 면류관을 쓰기는 썼는데 마치 그 면류관이 술 취한 자들이 쓰는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다. 성은 사실 이런 곳에 세우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누리는 영광이 마치 성을 세운 것처럼 거대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런 성이다. 마치 지금 북이스라엘이 누리는 영화는 이것과 같다라고 평가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에 대한 평가인데, 이때만큼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강한 자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들이 누리는 헛된 것들, 이들이 머리에 썼다고 자랑했던 그 거짓된 면류관들을, 마치 술 취한 자의 허풍쟁이 같은 그 거짓된 면류관들을 이 아수르가 와서 그대로 베껴서 땅에다가 면류관을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 이후부터 남과 북이 나뉘기 시작하고 급속도로 하나님을 떠나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선한 왕이 한 명도 배출되지 않고 정말 멸망 직전까지 하나님을 어떻게든 거역하고 멀어지려고 했던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고 자랑했지만 그 면류관은 허풍쟁이의 술 취한 자의 면류관 같이 결국 땅에 떨어져 밟히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5절에 그날에, 이제 심판을 받은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이전에 교만했을 때는 알지 못했던, 물질적으로 풍성했을 때는 비록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옆에다 우상신상들 잔뜩 세워놓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그것들을, 이 고난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면류관을 씌워주실 텐데, 어떤 면류관을 씌우시냐면 5절에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직접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이전에 사람의 손으로 애써 만들어서 썼던 면류관이 아닙니다.
거짓되고 헛된 면류관들이 아닙니다. 바람 불면 날아가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면류관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짓된 면류관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그런 성도만이 쓸 수 있는 면류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으로 오실 거고, 또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병사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힘이니까 힘으로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5절에도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냐? 여호와 하나님이 내 면류관이 되시면 내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냐? 내가 재판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판단하시는, 판결하시는 영으로서 이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내가 군사라면, 내가 병사라면 강대한 힘으로 나에게 면류관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내게 주어진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면류관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우시고 그것들을 성취해내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릴 복입니다. 오늘 이제 명절 첫날을 맞아서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뵙고 부모님과 친지들을 뵙고 한 가족 그 사랑을 누리시면서 계실 텐데,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하십시오. 이 소망을 품으시고 우리 가정의 면류관은 주님밖에 없다, 이 마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번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면류관 되시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면류관 되시는 가정, 우리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품으시고 우리 가정의 기둥처럼 세우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면류관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면류관이 무엇인지를 듣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헛된 것들이나 금방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면류관 삼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깊이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건드리시고 이끄시고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면류관 삼는 저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